제가 10월 달하고 11월 달은 많이 바빴습니다. 이제 바쁜 일 다 끝내놓고 몸을 좀 회복하려고 이번 주일부터 좀 잠도 많이 자고 또 매일 호수공원 산책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녁 예배가 있기 때문에 새벽기도 마치고 아침을 일찍 먹고 미리 호수공원 산책하고 왔습니다. 아침에 일찍 서남호수공원에 나갔더니 날이 얼마나 쌀쌀한지 춥더라고요. 다음부터는 두꺼운 장갑을 끼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차가운 날씨 속을 걸으면서 이제 곧 겨울이 오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맞는 겨울이지만 겨울을 맞을 때마다 인생의 겨울도 곧 닥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해마다 겨울을 반복해서 맞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인생의 겨울이 있음을, 그리고 다가옴을 깨닫고 준비시키려는 것인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번 주가 11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다가오는 주일은 12월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이 곧 다가옵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배우고 연습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해마다 12월을 맞게 하시는 이유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고 준비시키고 연습시키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겨울, 인생의 마지막 때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겨울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자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원로 장로이신 조영일 장로님께서 교회 바로 앞에 사시다 보니까 제가 한 번씩 찾아가 봅니다. 조 장로님께 이렇게 들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천국이 있다는 게 믿어집니다. 천국이 있다는 게 믿어집니다.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 확실히 믿어집니다.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조 장로님한테 많이 들었어요. 조 장로님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이 저는 참 보기 좋았습니다. 제가 찾아가면 성경 이야기도 많이 하세요. 성경에 궁금한 거, 모르는 거 있으면 꼭 물어보시고 그렇게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하고 하시면서 장로님은 젊어서는 신앙이 크게 없었고 나이 들어서 신앙이 많이 들었다고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저는 장로님 젊었을 때 모르니까 하여튼 장로님 본인이 뒤늦게 신앙이 자라고 이렇게 성경이 재미있고 깨달음이 깊어간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연세가 많으시고 건강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암송대회 손꼽아 기다리시고 성경 암송대회에 열심히 참여하시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에 대해서 저하고 토론하기를 좋아하시고, 뭐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천국의 소망이 없다면 그 연세에 몸도 안 좋은데 뭐 성경 읽고 암송하고 성경 묵상하고 저하고 성경 토론하고 그러시겠습니까?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믿음의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에게 하나의 표본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길을 시작했던 사람이 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표본이 되어서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모든 자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믿음의 길이고 믿음의 사람의 사는 방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도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사람들은 과거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미래에 대한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 10대 소년들, 20대 청년들,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도 앞으로 살아갈 날이 월등히 많으니까 지나간 세월은 별로 생각지 않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내가 뭘 하며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꿈을 가지고 그래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온 날이 앞으로 살아갈 날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들, 이제 살아갈 날이 별로 남지 않은 사람들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추억을 되새기면서 살아갑니다. 마치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내가 살아온 날이 내가 살아갈 남은 날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은 이미 살아온 과거를 추억을 되새기면서 살아갑니다. 저도 선친께서 살아계실 때 돌아가시기 몇 년 전부터 추풍령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고향이 추풍령이시고 어릴 때 추풍령에서 사셨는데 이제 젊어서 대구로 오셔서 평생을 대구에서 사시고 대구에서 돌아가셨는데요. 추풍령은 어릴 때 잠시 지냈는데 평소에 추풍령 이야기 잘 안 하셨거든요. 근데 돌아가실 때가 가까이 오니까 자꾸 추풍령 이야기 하시고 추풍령에 가고 싶다 그러시고 또 실제로 추풍령에 가시겠다고 집을 나서셔가지고 중간에 발견돼서 경찰의 인도로 다시 집으로 돌아오시기도 하고 그러셨습니다. 남은 날이 얼마 안 되니까 지나온 날들이 그립고 추억이 생각나고 그러신가 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지를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문명 도시가 바로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가 주로 살았던 곳은 가나안 땅 중에도 헤브론이라는 도시인데 거기는 산지였습니다. 산지. 산골짜기에서 목축업을 하면서 평생을 천막 쳐놓고 천막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세계 최고의 문명도시 갈대아 우르를 떠나 저 가나안 산골 헤브론 산골짜기에서 양치며 천막에 거하며 살면서 과거를 추억하며 되새기며 살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갈대아 우르 살 때 그때는 참 좋은 집에 살았는데 그때 참 문명도시에서 살았는데 그때 참 행복했는데 하고 갈대아 우르의 그 추억을 되새기며 살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적에 갈대아 우르에서 그 발달된 도심지에서 살았던 그때를 그리워하며 되새기며 살지 않았고 그는 이제 곧 돌아가게 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이제 곧 들어가게 될 천국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은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개의 고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나온 고향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돌아갈 고향입니다. 우리가 나온 고향은 이 땅에 있는 고향이고 우리가 돌아갈 고향은 저 하늘 저 천국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달리 나온 고향보다도 돌아갈 고향을 더 사모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떠나온 고향보다도 돌아갈 고향이 더 좋기 때문이기도 하고 떠나온 고향은 잠깐의 추억이 머문 곳이지만 우리가 돌아갈 고향은 영원히 살 곳이고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떠나온 고향보다도 돌아갈 고향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나온 고향은 다시 돌아가기도 힘들고 돌아간들 아무 소용없습니다. 어릴 적에 계시던 분들 다 떠나고 없고 내가 나온 고향에 돌아가 본들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고향, 영원한 복락이 있는 고향, 그 영원한 본향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는 그곳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저도 나온 고향은 대구인데요. 대구에서 태어나서 아내랑 결혼해서 전도사 생활 6년 할 때까지 대구에서 살았습니다. 물론 대구 제 고향에 대한 그리운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처음 대구를 떠나서 목회한다고 청주로 담임으로 부임해서 갈 때는 대구에 대한 그리움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청주에서 15년 살다 보니까 청주가 제 고향처럼 되어버렸고 이제 청주를 떠나서 울산에 오니까 울산이 제 고향처럼 되었고 울산에 오면 마음이 편하고 대구에 가 있으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울산이 내 고향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 땅에는 내 고향이 없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대구에서 일찍 살았지만 떠나서 25년 가까이를 살았기 때문에 제가 대구에서 산 만큼 대구를 떠나 살아서 그것도 청주에서 15년 여기서 이제 10년 가까이 살다 보니 저는 이 땅의 고향 대구도 청주도 울산도 아니고 제게 남은 고향이라고는 천국이 진정한 내 고향이고 이 땅에는 고향이라 할 만한 데가 없다 이런 생각이 지금은 듭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청주에 있을 때인데 한 청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사람들이 내한테 고향을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망설입니다. 태어난 고향에는 3년밖에 안 있어서 태어난 고향 기억에도 없고 그것을 내가 고향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뒤에 이사를 가서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 고향이라고 해야 할지 사실은 어린 시절을 거기서 보냈지만 정말 추억이 깃들고 정말 정든 곳은 청주인데 청주에 와서 청주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청주가 정이 들고 추억이 깃든 곳인데 내 고향이 어디라고 말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자매는 목사님 아들, 목사님 딸이에요. 목사님 딸. 제 청주교회 전전임 목사님 딸인데요. 이제 아버지가 목회하느라고 태어난 고향에는 3년밖에 못 있었고 또 어린 시절은 또 다른 데 가서 지내다가 또 그 뒤에 청주로 오고 이렇게 아버지 목회 따라서 하도 돌아다녀가지고 어디를 고향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길래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뭘 고민하냐고 이렇게 대답하면 되지. 제가 태어난 고향은 어디입니다. 그리고 정이 든 마음의 고향은 청주입니다. 그러나 제가 돌아가야 될 저의 진정한 고향은 하늘나라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잖아. 이렇게 제가 말을 해줬습니다. 제가 초도에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살아온 날이 앞으로 살아갈 날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추억을 먹고 살아가고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도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날이 더 많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간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하는가요? 지나간 날이 더 길어서 남은 날이 얼마 없어서 과거를 되씹으며 사는 우린 여기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산 것보다 남은 날이 더 길어서 미래를 꿈꾸며 사는 사람,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앞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뒤에 속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도 앞으로 살아갈 날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앞날이 창창한 사람들입니다. 나이가 70이든 80이든 90이든 상관없이 임종을 눈앞에 두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무한히 더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임종을 통해서 영원한 우리의 고향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날이 훨씬 긴 사람들입니다. 우리 영원히 천국 가서 살 날들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를 되씹으며 살 사람이 아니고 우리 앞에 전개될 새로운 세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미래를 꿈꾸며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이 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게 부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육체는 얼마 후에 죽을 것이지만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우리 영은 거듭나서 살아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영은 거듭났습니다. 벌써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 영은 부활했습니다. 우리 영은 이미 죽었다가 부활해서 우리 살아있는 거듭난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우리의 영은 이미 부활해가지고 영원히 안 죽습니다. 죽음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분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육체적 죽음을 경험하지만 우리 영은 죄로 인해 죽었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셔서 우리 영은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영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살아있는 영은 영원히 죽지 않고 그대로 천국 가는 겁니다. 살아있는 그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의 영은 이미 살아났어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우리 영은 죄로 인한 죽음을 경험했고 그리고 다시 부활해서 우리 영은 다시 살아났고 살아난 우리의 영은 다시 죽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그대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은 이미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했고 이미 살아나서 영원히 안 죽는 영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앞날이 창창한 사람입니다. 창창한 사람. 그죠? 우리는 창창한 앞날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과거의 추억을 되씹고 살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천국, 영원한 하늘나라를 미래를 내다보며 꿈꾸며 천국을 내다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마치 명절날 고향 가기를 기다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요즘은 교통이 발달해가지고 또 경제가 발달해서 고향에 언제든지 가고 싶으면 갈 수 있지만 옛날에는 교통도 발달 안 했고 돈이 없어서 고향에 한번 가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때가 있었죠. 그럴 때 고향 한번 간다는 게 얼마나 손꼽아 기다리는 건지 모릅니다. 명절에 고향 한번 가는 거를 손꼽아 기다리는데 이제 고향 갈 날 2달 남았다, 1달 남았다, 일주일 남았다. 이제 내일 모레면 고향 간다 하면 가슴이 얼마나 부풀고 설렙니까? 우리는 마치 내일 모레면 우리의 영원한 고향인 천국에 갈 사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곧 우리의 고향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간다. 가슴 설레게 그날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입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초신자 때요, 아브라함을 참 좋아했습니다. 저의 믿음의 롤 모델, 역할 모델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생 때 교회에서 성경 인물 연구 발표해야 하는데 제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발표했고 그때 상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때요. 제가 아브라함을 저의 역할 모델로 삼고 아브라함을 제 신앙의 표준으로 모델로 내가 본받아야 될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보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 약속을 하셨는데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내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네가 종행을 걸어봐라. 행으로 종으로 걸어봐라. 이 땅을 다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고 오랜 뒤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끌고 가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그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그 땅에 정착을 시켰습니다. 아브라함은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너무 서럽지 않느냐?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후손의 약속, 땅의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을 못 본 채 죽어야 하니 참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창세기에서 생각하기를 아브라함은 하나님한테 약속받은 거 나중에 이루어지긴 했지만 자기 눈으로는 보지도 못하고 죽었는데 얼마나 안타깝나 이런 생각했는데 히브리서에서 제가 눈이 확 열렸습니다. 13절에 보면 오늘 본문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거 그것을 아브라함은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아브라함 죽고 나서 모세가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정착을 시켰고 그것도 1차 성취밖에 안 되고 진정한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진정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 태어나야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아브라함은 보지 못하고 죽었는데 그런데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멀리서 바라봤다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내 살아 생전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먼 미래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그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환영하였다는 것. 언젠가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환영하였다는 것. 그렇게 믿음을 따라 살았고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외국인이다. 나에게는 본향이 있다. 천국이 있다.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고 더 좋은 천국을 내다보며 살다가 천국에 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었지만 멀리서 그것을 이루어질 것을 내다보며 즐거워하였고 그리고 그보다 더 나은 천국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면서 본향을 사모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살다가 천국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모세를 볼 때도 제가 안타까웠거든요. 초신자 때. 아이고 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놓고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죽어야 됐나 얼마나 원통하고 안타깝겠노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성경 읽으면서.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 저편에서 요단강 넘어 가나안 땅을 멀리서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루실 이 일들을 내다보면서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멀리서 그걸 바라보면서 장차 이루어질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죽었고 그리고 모세도 더 나은 천국을 바라보며 더 나은 천국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지 않았고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았노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태아도 다 느낌이 있습니다. 잉태한 지 몇 주만 지나면 아이에게도 신경이 생겨서 다 느낀답니다.
태아에게는 엄마 자궁 안에 양수 주머니가 그에게는 우주와 같습니다. 우주. 태아는 엄마의 자궁 안에 있는 양수 주머니가 우주의 전부입니다. 그게 세상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양수 주머니가 터지고 우주가 터지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리고 목을 조여오는 터널을 통과해서 세상에 나옵니다. 목이 조여올 때 그는 이제 나는 죽었구나 생각할 겁니다. 양수가 터질 때 우주가 폭발하는 것 같고 목이 조이는 통로를 통해 나올 때 이제 나는 여기서 끝이구나,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울면서 태어나는가 봐요. 그러나 우주가 폭발하고 자기는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로 밀려나는 공포를 경험하지만 그 공포가 지나면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세계를 만나게 됩니다. 엄마의 얼굴을 보게 되고 이 세상과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죽음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나의 세계가 다 무너지고 죽음이라는 힘든 과정을 통과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통과하면 변화된 새 사람으로 천국이라는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신생아가 태어나는 과정과 우리의 죽음의 과정이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그렇죠? 신생아에게는 그에게 우주 전부인 엄마의 양수 주머니가 터지고 목이 조이며 좁은 통로를 통과할 때 내 인생의 끝이구나 생각을 했을 텐데 그 죽음의 문턱을 건너가 보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엄마의 얼굴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이 끝이 나고 죽음의 힘든 문턱을 통과하면 우리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저도 천국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도 천국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거기는 생명수가 흐르고 황금길이 있고 생명나무가 있다는 상징적인 표현만 우리에게 하고 있을 뿐 천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태아에게 바깥 세상을 설명한들 이해할 수 없듯이 태아는 바깥 세상을 나가는 게 두려움이듯이 우리에게도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는 것은 때로는 두려움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너머에 천국이 있는데 그 천국을 우리가 지금 우리로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밖에 말해줄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하나님 계신 곳이고 모든 게 완전한 곳이고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이별도 없는 곳이고 천국은 생명수 강물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고 황금길이 있는 그곳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곳과 비교할 수 없는 복된 장소입니다. 태아가 9개월간 엄마 뱃속에서 잘 준비되어서 준비가 끝나면 세상으로 밀려 나오듯이 우리도 천국 갈 준비가 이 땅에서 잘 되어 끝이 나면 천국으로 밀려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삽시다. 떠나온 고향을 그리워하며 지나온 추억을 되새기며 추억에 아쉬워서 눈물 짓고 살아갈 우리들이 아니라 돌아갈 본향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꿈꾸며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조영일 장로님 이번 주일날 교회 못 오셨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 못 일어서시겠다고 해서 못 오셨는데요. 주일 오후에 마치고 우리 남전도회랑 같이 신방을 갔는데 힘겨워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밤에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밤새 소리 지르시면서 잠도 못 주무시고 아파서 고통 속에 지냈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제가 신방을 가봤는데요. 이때까지 아파도 이렇게 아픈 거 처음이라고, 이렇게까지 아픈 거는 태어나서 처음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천국 가면 좋지만 천국에 내 마음대로 갑니까? 하나님이 오라 할 때까지는 이 땅에 있어야죠. 이 땅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있으라 할 때까지는 있어야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보니까 열이 많고 소변이 검붉게 나오는 걸 보니까 어딘가 염증이 있든지 어딘가 몸에 탈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한 열흘 전부터 열이 좀 있었다 그러는 거 보니까 이제 탈이 난 것 같은데 우리 이게 경남병원 뒤에 경남은행 뒤에 그 CL 요양병원으로 어제 입원하셨습니다. 오늘 신방 가보고 왔는데요. 병원 가서는 좀 더 편안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잘 치료되기를 바라는데 조영일 장로님 병원에 보내고 와서 우리 조 장로님 몇 년 전에 지은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조 장로님 몇 년 전에 천국을 바라보며라는 시를 썼는데요. 그 시를 제가 한번 오늘 또 읽어봤습니다. 천국 갈 날이 한 편쯤 남아있구나. 곧 등살이 터지면 은빛 날개에 돋아나고 헐헐 하늘에 올라 천국에서 자유하며 살리라. 주님과 함께 살리라. 여든생의 바람처럼 사라지고 남은 것 백발과 지팡이뿐이구나. 지난날 허송세월 마음 아파 괴롭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은혜로운 손길 날 빚어 근거름 만드시고 고난 슬픔 외로움도 지내고 보니 축복의 열매였구나.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고해라 하지만 주 안에 살면 에덴 동산인 것을, 가나안 복지인 것을, 솔로몬의 궁전인 것을, 주여 한 세상 행복했습니다. 가을이 들면 잎새들은 두려워 떨지만 나의 끝자락은 입안에 찬송이 가득하구나. 이제 등뼈살이 터지면 은빛 날개에 돋아나면 헐헐 하늘에 올라 천국에서 자유하며 살리라. 주님과 함께 자유하며 살리라. 우리 조장로님 몇 년 전에 지은 시인데요. 이 시 중에 한 대목이 가슴 뭉클합니다. 가을이 들면 잎새들은 두려워 떨지만 나의 끝자락은 입안에 찬송이 가득하구나.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호수공원에 갔는데요. 앙상한 가지에 마지막 잎새들이 남아서 부들부들 떨고 있더라고요. 조장로님 눈에는 그 가을의 잎새들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모습으로 보였나 봅니다. 가을이 들면 잎새들은 두려워 떨지만 나의 끝자락은 입안에 찬송이 가득하구나. 이 대목이 오늘따라 참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가을이 들면 잎새들은 두려워 떨지만, 이게 나뭇잎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 죽음 앞에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 이야기겠죠. 그러나 나의 끝자락은 입안에 찬송이 가득하구나.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갑시다.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우리가 그리워하는 분들 지금 다 천국에 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시 돌아오진 않지만 우리가 그분들에게로 갈 것입니다. 가서 만날 것입니다. 어제인지 오늘 아침인지 길을 걷다가 우리 박풍구 집사님 뒷모습이랑 똑같은 뒷모습을 가진 분을 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박풍구 집사님 살아온 줄 알았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참 박풍구 집사님 천국에 계시지. 아니지. 잠시 후에 천국 가면은 우리 박풍구 집사님도 뵙겠다 오늘 이런 생각도 하고, 호장로님 생각도 요 며칠 자꾸 들었습니다. 호장로님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천국 가면 만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며 바라보며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